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곳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마침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리고 2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몹시 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느낌이 사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가르치는데 영적 비밀이 우선이지 이 땅의 얼매인 혈연 관계가 앞장설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친, 또 그 모친 옆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데 요한아, 내 옆에 계신 그 마리아가 내 어머니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 이제 그 결과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모시면서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예수 가족,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결론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와닿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을 나누면서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참여하는 영적 공동체의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정말 이 땅의 가족들도 끈끈한 가족은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서로 좌절하는 그런 것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양화도라고 하는
그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양화도가 예전에는 투금강 또는 투금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투금강, 투금탄. 근데 이 투금강의 유래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이조년과 이억년이란 두 형제가 나룻배를 타고 그 한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나룻배를 타기 전에 길을 가다가 두 형제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의 좋은 형제인지라 그 금덩어리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나룻배가 강 중간쯤 왔을 때에 그 동생이 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 가지고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투금탄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동생 왜 그 귀한 것을 강물 속에 던져버리는가. 그러자 동생이 내가 이 금을 나눠 갖기 전까지는 형님이 참 존경스러웠는데 이 금을 나눠 가진 후에는 형님이 존경스럽지가 않고 차라리 형님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나쁜 생각을 갖느니 이 금을 버리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형도 부끄러운 듯이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그러면서 형도 그 금을 강물에 던져버려서 투금탄이라고 하는 투금강, 그것이 양화도라고 하는 땅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그런 가족들이 있겠습니까?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나눠 갖고 형제 의가 상할까 봐 다 포기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현대 사회가, 현대 교회가 너무 이 물질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저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지 우리의 실생활에 가깝게 적용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서 말씀을 결실하는 것이다. 그러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결실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서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고려 말에 이조년과 이억년 형제가 보여주었던 금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세상 물질도 포기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조년, 이억년 형제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여전히 주여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그게 합당한 고백일까? 그래서 성경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가족, 식구, 권속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식구와 권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대략 요즘 7가지입니다. 성과 혈연의 공동체, 또 거주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애정의 결합체, 가계의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사이버 공동체, 요즘 우리 손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안부 전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보다도 더 가깝게 매일 아침마다 하여튼 끊임없이 아침 문안하고 아침 소식 전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이버 공동체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성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속에 너무나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금덩어리라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의의를 지킬 수 있는 이조년과 이영년 형제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더군다나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비거리가 됩니다. 토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세운 교회가 그것밖엔 되질 않느냐? 예수 존재 가치가 그것밖엔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이것보다도 한층 한 차원 더 높여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금을 포기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경험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진솔한 기도가 회복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의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높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 돼야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지를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 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여러 형제가 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고 동생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일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여자는 하나고 형제는 일곱인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무엇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대망하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체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발은 공동체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가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미랄이 되면 저절로 높여지는 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사온즉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